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국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인데요. 제가 11월 둘째 주에 총남전도 헌신 예배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 그때 교통사고가 나서 그때 못 전했어요. 그때는 남전도회 분들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었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하셨고 오늘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졸지에 여전도회를 위해서 서게 됐는데요. 총여전도회는 우리 교회 어머니 역할을 하는 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2020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또 약속으로 붙들어야 되겠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수요 예배 때 기도 인도자가 안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시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 궁정되면서 나와가지고 기도하시고 주책바가지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밥하고 계시더라고. 저희 어머님 그냥 주무시고 시위하는 거죠. 똑같은 밥인데 아버지가 퍼주는 밥은 달라요. 별 맛이 없더라고. 밥은 어머니가 퍼줘야 되고 학교 갈 때 어머니가 배웅을 해줘야 되고 이스라엘의 속담에 보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나마 대신할 수 있는 걸 어머니라 얘기하거든요. 그 유태인은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 불가한 우리 총여전도에 오늘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자라는 믿음. 평탄함 속에서는 사실 믿음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경기를 해보면 패배한 경기에서 더 많은 메시지를 얻는다 그러거든요. 그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꼭 이겨야 된다.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러거든요. 이겨도 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저도 이긴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삶이 있거든요. 고난 중에 있어도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승리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고난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면류관 벗어서라는 찬양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면류관 벗어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에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그랬거든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그랬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공식과 같은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고난 중에 자란다니까요. 생명이 없으면 고난 중에 죽어버립니다. 고난이 없어도 죽는데 고난 중에 빨리 죽어버려요. 생명 가진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치유라는 단어거든요. 병 낫는 게 치유냐, 온전하게 되는 게 치유냐, 여러 가지 많은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큰 범주에서 볼 수 있는 치유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기준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기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각 부서, 기관, 교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것으로 회복되는 거. 기준을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를
이뤄나가냐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복음, 생명 중심이거든요. 생명 중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전달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준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 이 말씀이 전달된다 그랬거든요. 전파되리니.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거니까요.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축복. 구원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요, 말단 사원이 가서 대화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요. 사장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회장님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냐? 그게 다른 겁니다, 다. 우리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생명이 전달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유일한 복음, 극히 값진 진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나라가 생명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본 겁니다.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뭘 본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요즘 환경, 그린피스 환경 해서 요즘 가보면 개고기 먹지 말라, 짐승들 여러 가지 모피 입지 말라, 그런 얘기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신념입니다. 그 확신이 아니라 신념인데 그 사람들 보면 뭔가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 잡혀있다 그런 겁니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물론 알코올이나 여러 가지 게임이나 그런 중독에 쓰여졌기 때문에 안 좋은 단어인 것 같지만 복음 중독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타협 불가.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내 지식으로 실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나 생명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일어났다. 그건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향이 뭡니까?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당장에는 실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이 우리가 잡혀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분명한 기준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세상을 통해서 잘못된 기준을 듣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 잘못된 인도를 받는 거죠. 지금 보면, 박스오피스 많이 떨어졌는데,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가 한 평범한 여자의 일생을 얘기해 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남동생에 치여가지고 힘들게 살았던, 남존 여비 사상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던, 그러다 어쩔 수 없이 남동생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양보하고 살았던 인생. 결혼을 했는데 시댁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실력은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 때문에 육아 휴직을 내야 되는 경단녀가 되는 인생.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고통, 고난. 그게 100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그게 영화화 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 평점이 9점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데 저는 이렇게 네이버 짤로 이렇게 보는데 보면 참 감동을 받겠구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참 그랬지. 페미니스트를 찬양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남성을 무시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빙의입니다. 빙의. 내 영혼에 다른 영혼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빙의에 걸려요. 시댁에 가서 이제는 친정집에 가고 싶은데 시누이가 와서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갑자기 자기 어머니로 빙의가 되는 겁니다. 사부인, 사동어른 얘기하면서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한테는 옛날 남편을 좋아했던 여자로 빙의를 하고 나중에는 또 자기 친정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친정어머니, 어머니, 할머니로 빙의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근데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감동을 받은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는 다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려고 하는데 친정엄마가 와서 얘야 내가 일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너 회사에서 일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어머니는 딱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이 김지영 씨가 할머니로 빙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미수가. 네 그렇게 살지 마라. 네 어릴 때 여러 가지 남동생 때문에 어려움 당했고 네 오빠들 때문에 미싱 시다하다가 손 다쳐서 왔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진 줄 알았다. 근데 네가 또 딸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 미수가 그러지 마라 하는데 요게 힐링이 되는 거라. 신기하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아줌마 이야기인데 힐링이 되는 거야. 미수가 그렇게 살지 말해. 그게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린 거예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심정을 알고 어루만져 주는 이상 야릇한 손길과 그 느낌과 이미지와 앞으로요, 잘못된 빙의를 위한 치유 방법이 나와요. 우리는 빙의를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건 귀신 들림 아닙니까? 그 귀신 들림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 기준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든 치유되면 됩니까? 근데 그게 치유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기준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보면 이게 치유되겠더라고. 누가 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데. 치유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기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치유 불가합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절대 운명은 못 바꿉니다.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보내달라. 아니 그러면 모세가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굳이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못하는데 굳이 나를 데려다가 신발 벗으라고 해놓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끄집어 내와라라고 했다면 아니 가서 얘기하면 바로가 알겠습니다라고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하며 갔는데 더 난리라.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가 발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러 가서 바로에게 말만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사람들에게 더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난의 때 하나님이 뭔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설명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설명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입니까? 믿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에요. 알아서 힘이 되는 게 있고요. 알아도 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알면 더 힘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자유를 데리고 병원에 갔었거든요. 얘가
뭐 어디 아픈 게 아니라 성장이 늦어. 성장이 늦는데 이제 성장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안 되는 건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다른 호르몬이 잡아먹는 건지, 아니면 얘가 조숙중에 걸린 건지, 아니면 성장이 느린 건지, 이런 걸 저런 걸 이제 검사를 해야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국가에서 그런 퍼센테이지를 줘요. 이 퍼센트 안에 있는 아이들은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살았거든요. 씨가 작으니까 작다고 하면서. 저희 집, 또 우리 사모네 집, 다 단신 월드니까, 그냥 거기서 그런 것보다, 뭐, 때 되면 크겠지. 근데 뭐, 종자가 작으니까 작을 거 아니냐. 너무 미안한 심정으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하는데, 뭐, 이제, 뭐, 입원을 해서 성장 호르몬도 뭐, 검사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안들,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고 미술을 하는 게 낫지. 지혜와 키가 자라며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수밖에 없지 뭐. 그다음에 요즘은 뭐 부모가 작아도 뭐 키가 큰다는데 별로 키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다 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믿고 가는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절대 설명 안 합니다. 증거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네 아들은 분명히 줄 거야. 근데 안 줘요. 이름을 먼저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이름부터 바꿔놨는데 아들을 안 주는 겁니다. 10년쯤 되면 주지 않겠나 안 줘요.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하나님이. 기껏 하는 게 데리고 나가서 별 보라는 겁니다. 하늘에 별 봐라. 바다에 모래 봐라. 그런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랬거든요.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설명을 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 낳아서 실수도 했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설명 안 합니다. 고난당하는 분들 그런 질문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 절대 설명 안 해줍니다. 요셉 노예로 끌려갑니다. 꿈을 꿨는데 노예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설명 안 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 써서 감옥 가는데도 설명 안 해요. 그 장장 13년의 생활 동안 그 어려움의 기간 중에 설명 안 합니다. 왜냐? 설명이 필요가 없거든. 설명 들은들 뭐가 나아진 건 없어요. 현실은 그대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앞서 와서 그분의 길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이요.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예수님 메시아 맞나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이다 실컷 얘기해놓고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이상한 거라. 저분이 메시아 맞나? 그거는 불신하기보다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보고 오라고 시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그럼 하나님이 딱 설명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아니다.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14년만 참아라.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25년 되면 네 100세 아들 낳을 것이다. 얘기해 주면 될 건데 하나님이 얘기 안 해준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명쾌한 답을 안 줍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은요. 질문과 답이 명쾌해요. 마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처럼. 근데 개혁교회만큼 흐리멍덩한 게 없어요. 이게 뭐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걸면 귀 걸리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 냄새가 안 나잖아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설명 안 합니다. 설명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뭡니까? 고난 중에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 그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뭐가 자라느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근데 믿음이 자란다니까. 그러면 통과할 만한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원망과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아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게 얼마나 또 많아요. 1시 25분경에 우리 이재훈 장로님께서 하나님 할아버지께서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저도 저희 아버지 임종을 못 봤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도 병원에서 혼자 이제 천국 가셨거든요. 할머니도 이제 교회에 계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 임종 예배도 드려주면서 그분들의 마지막을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아쉽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겠냐고요. 또 우리 주일인데 당연히 교회에 있는 거지. 그럼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그렇게 진행하시는 이유는 훨씬 나으니까. 그런 상황과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결국 고난의 끝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난 중에는 어떤 설명을 기대하지 마라. 그것만큼 쓸데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설명 안 해줍니다. 여러분 작심하고 하나님 얘기 좀 합시다. 절대 얘기 안 해준다니까요.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고백하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고난 중에도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왜냐?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 일을 중단하길 원하는 거예요. 중단하고 포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우리가 낙심을 할 수 있지만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마귀는 무력화되는 겁니다. 우리 하는 일이 옳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럼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찾는 게 제일 빠른지 압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생각하는 예배가 뭔지 압니까? 예배를 드리면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자리를 회복해서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걸 사단이 알아요. 우리도 모르는 걸 잘.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귀의 목적, 낙심시키고 중단하고 포기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전진해서 간다면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절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결단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희한한 이야기들,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인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인도 선교사가 됐는지 아버지 목사님이 인도에서 사역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힌두교 지도자가 기도를 요청하더랍니다. 우리 집에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힌두교 지도자가 복음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식사를 준비해 놨더랍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기도하고 하겠다고 그랬더니 기도 부탁한다고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힌두교 지도자가 칼을 빼가지고 개신교 목사님 가슴을 찔러버린 거예요. 심장을 찔러버린 거죠.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온몸에 피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찔리면 펌프질처럼 쏟아 나오는 거예요. 막 뿜어 나오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3일 만에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실 때 했던 유언이에요. 그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일은 계속돼야 된다. 그 유언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의 약속으로. 그 계속 가니까 사단이 무력화되는 거죠. 사단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만 안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고 이 시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다 비난해도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원하시면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절망 속에 빠져요. 상황과 환경 보면서. 제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교통사고 났는데 제가 차 밖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고를 안 당했거든요. 만약에 차 안에 있었으면 그냥 뭐 천국 가든지 아니면 중증 장애인이 돼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며 살겠죠. 한 방에 가는 게 난데 그건 너무 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막상 보상팀에서 보상 전화도 안 오지. 차도 지금 교회에 세워져 있는 차 끌고 다니는데 이 차가 또 크랙션이 안 되는 거라. 앞차가 후진을 하는데 크랙션을 눌렀는데 크랙션을 못 누르는 거 이게. 야, 이러고도 그냥 차 밖에 떨어. 내가 뒤로 빼고 막 그랬거든요. 소리 질 수도 없고. 뭐 리모컨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불평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이번 주엔 또 궁시렁 되는 거예요. 나만 손해봤다면서.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냐면서 막. 사람이 그래요. 저만 그럽니까? 니만 그런다면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야 환경 상황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게 제일 편해요.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굉장한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봐라. 하나님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받을 복을 세봐라. 확실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중요한 경험과 체험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고 따지고 달려들면 뭐라고 확실히 얘기 못하는데 우린 믿잖아요. 그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압니까? 여러분 황우석 사태는 아시잖아요. 줄기세포 돌린가 둘린가 뭐 해가지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명확한 걸. 이단 재림교를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분명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만약에 우리 가정이 불교 집안이었으면 저는 불교에 아주 목숨 걸었을 거예요. 아주 머리 깎고 머리도 얼마나 정갈하게 깎을 건지 얼마나 불공 열심히 드릴 건지 막 열심히 하니까. 근데 갈수록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다리만 저리고 의상도 거지 같고 이 밥도 맛없고 이게 갈등이 있어도 나는 거기 있었을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복음 안에 오기 전에도 잘 모르는데 붙어 있었다니까. 갈등이 있는데도 붙어 있었어요. 근데 명확한 복음을 아니까 이제는 뭐 갈등할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의 성격과 체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시는데 이건 아무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분명히 봐야 될 건 사단은 못하게 만든다니까.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힘이 뭡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과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고 그 사람이 남긴 작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은요 거기서 안 끝나요. 항상 그래요. 시편 77편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 내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근데 거기서 흐름은 뭐냐? 못 해먹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래요. 실컷 불신하는 것 같고 낙심하는 거 절망하는 것 같다가 20절에 그래도 우리 민족과 나를 양떼처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거든요. 그 사단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아 다윗이 한계가 왔구나. 요놈 그럴 줄 알았다. 이제 끝장내겠지. 이제 돌아서겠지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아니라는 거예요. 암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힘이에요. 우리가 불신앙, 불평,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갔습니다. 이게 힘입니다, 힘. 우리 총여전도회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 회기 우리 여전도 팀들 보니까 이번에 청소년 신학원에서 집중훈련을 하는데 각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서시찰 대표교회로 우리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광고도 급하게 와가지고 또 애들 점심도 준비하라고 하고 근데 진짜 군소리 없이 여전도에서 이게 일을 해주시더라고. 내가 궁시면 될 거다니까요. 뭔 일을 이렇게 하냐면서. 굳이 애들 중간고사 기간에 말이야. 그리고 며칠 전에 바로 광고해가지고 식사 준비하라고 하면 말이 되나? 우리도 이제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전도에서 군말 없이 야 이게 힘이다 힘. 그래서 그날 보니까요 사발면에 떡볶이에 또 주먹밥에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그래서 그래서 서시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일을 허락하시구나. 근데 그런 거 하면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메뉴가 어땠든 맛이 어떻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말은 듣게 돼 있어요. 교회가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많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자들 항상 욕먹을 각오하는 거예요. 욕먹을 각오.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오래 살아요. 욕을 많이 드셔가지고. 장수의 복을 누리신다니까. 장수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헌신하라는 거예요. 멋있게. 그런데 그 와중에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누군가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또 몰라요.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면 꼭 여전도의 감사 인사라도 격려라도 하시는 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물론 그게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다윗이요 진짜요 딱 상황을 보면 딱 포기할 기세거든요. 못 해먹겠다고 이제 하나님 적당히 좀 하시라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럼 사단이 기대하고 있다가 끝났구나 이제 다윗도 별 수 없구나. 근데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사단 그냥 닥쳤다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완전 무력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힘이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왜 우리가 됩니까?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나는 죽은 자 같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래도 결국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번 한 주간 극히 값진 진주 깊은 묵상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무슨 일을 당하느냐, 어떠한 상황에 처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반응이 나예요. 망할 놈을 만나서 내가 망할 신분이 아니거든요. 이상한 놈을 만나서 내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상해지기를 허락한 겁니다. 내가 망하기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난데 이게 결국 내 몫이에요. 내가 심은 거라니까. 네가 암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대책이 있냐? 그래, 대책이 있다. 하나님이 대책이다. 하나님이 대안이다. 죽을래? 죽여라. 네가 죽일 수 있는지 아냐?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어요. 고난 중에 결국 평탄함 속에서 된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고난 중에 결국 뭐가 자라냐? 믿음이 자란다니까. 문제를 풀어가면서 힘이 생겨지는 것처럼, 푸는 방법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바탕을, 그래서 결국 요거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적으로. 전도자들이 사실적이지 않으면 그것만큼 허황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허황된 건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까지 허황돼 보인다니까.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그러나 사실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송도에 가서 얘기했는데요. 지난번 레바논인가 축구 시합할 때 후반전 되기 전에 제가 연애 참견인가 뭐 이렇게 TV에서 하는 게 있다는데 TV를 많이 안 보는데 레바논 경기보다 레바논이 무관중 경기였거든요. 재미없어서 돌려봤더니 연애 참견인가 뭐 하더라고.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계속 만나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 게스트들한테. 그 내용이 뭐냐면 감성적인 남성. 늘 그냥 음악 감상하고 캠핑 가서 커피 마시면서 하늘 별 보면서 아브라함도 아니면서 별 보면서 막 개수작 부리는 거지. 수작이야 수작. 바다 보러 가자. 내일 회사는 어떡하고? 회사 안 가도 돼. 그 연애할 땐 되게 좋았거든요. 결혼하려고 보니까 이 남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으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장소에서 가장 원하는 준비를 딱 해가지고 평생에 한 번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자는 덜컥 겁이 나거든.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남자가 돈이 얼마나 있길래 그런가 해가지고 막 뭐라 하니까 그게 또 대화가 안 돼. 여자가 그러면 우리가 돈이 얼마 있는지 한번 서로 얘기를 해서 예산을 짜보자. 그러니까 좀 얘기하기 뭐하니까 핸드폰에 딱 보여주고 서로 보여주자. 여자가 보니까 6,500만 원 정도 준비했더라고요. 아가씨가. 그 남자도 이제 남자가 핸드폰에 기록을 해서 여자한테 보여주는데 이 개수작이 얼마 준비한지 압니까? 아니 그 일을 한다면서 2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 그 개수작이. 아니 그렇게 이 인생에서 유일한 결혼을 하고 싶다면서 2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월급이 400만 원이래요. 그럼 깜짝 놀래요. 그럼 그동안 좀 뭐 했냐 그랬더니 캠핑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했잖아. 우리 같이 썼잖아. 그럼 결혼 어떻게 하려고? 대출 받겠대. 이 개수작이. 의외로 거기에 뿅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정원주 목사님 결혼하려고 신혼부 보면 돈 얼마 했는데 돈 없으면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남자는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이 여자는 아니야. 돈은 있어야 돼. 이 여자가요. 막 이렇게 너무 막 묶여있는 사람도 아니더라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는데 이 남자는 너무 사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뭐라 했단 말이에요. 또 헤어졌어. 또 이 개수작은 밤에 찾아오거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미안하다 내가 다 따를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 여자는 바쁜 거 이제 대출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제 집도 이제 너무 비싸니까 뭐 1억 얼마 뭐. 이 개수작이요. 집이 꼭 필요하냐는 거예요. 진짜 똥개가 똥을 끊습니까? 똑같이 간다니까. 어느 날 밤에 또 불러냈어. 우리 결혼하고 할 게 있다고. 화내지 말고 좀 들어달라고. 뭐 하자고 그랬더니 결혼하고 세계 일주 하재. 200만 원 가진 개수작이. 그 돈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퇴직하면 퇴직금 3천만 원 나오는데 이 개수작이요. 그걸로 가재. 아니 그럼 어떻게 살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세계 일주를 다니면서 문제와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 고민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개수작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게 감성적이구나. 이게 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게 무드가 있구나. 그게 아니라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도 없는 놈이 돈도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딱 정신 차리는 거죠. 안 되겠다. 사실적이지 않은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이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진 확신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념이란 착각하면 신념은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확신은 하나님 나를 믿어지게 하시는 거거든. 우리는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나를 통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는 것들. 그게 왜 비사실적입니까?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고난 중에 내 믿음이 자라는 때다. 기회로 삼는 거예요. 기회로.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말씀드리죠. 약속이 확실할수록 약속은 확실한데 문제는 뭐냐? 현실에 와보면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의 꿈을 꿨는데 현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누명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영국의 압이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을 잡았는데 현실은 이름만 영국의 압이라. 자식이 없네. 나이만 들어가네.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어마어마한 선지자인데 현실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할수록 현실은 초라한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속지 말라. 그리고 속지 않고 자세히 봐라. 뭔가 하나님은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정이 어떠냐?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아무 연관이 없는데 25, 6 부활절 아침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의 속셈도 안 보이고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볼 수도 없고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은 정말 어려운 때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있는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해요. 확실해요. 동방의 작은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1000명을 주셨기 때문에 현실은 초라하지만 될 거다 생각한 거예요. 100년 만에 기독교 강국이 된 거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 이름 뭡니까? 원두. 그 아들이 뭐였습니까? 원한경, 원일한. 3대, 4대, 원한광, 원한석. 4대가 대한민국에 헌신했습니다. 누구는 교수로, 누구는 의사로, 누구는 기업가로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 뭐가 열매가 맺어진 겁니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영적인 것만큼 사실적인 게 없고요. 영적인 싸움만큼 잔인한 게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 앞에서는 애도 얄짤이 없어요. 우리말로. 애니까 안 봐줍니다. 약하면 더 물어뜯어버리는 거죠. 강한다고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면서 붙어볼 만한 거예요. 근데 싸움이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는 거지만 누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누구는 고난 때문에 죽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아니에요. 뭘 붙잡았냐요. 고난당할 때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총여전도회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겠죠. 더 많은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도 대학 사역하면서 헌신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또 개교회 큰 교회 가서 악기 빌리러 가 얼마나 핀잔을 주든지 성교국이 돈도 없냐면서 되게 가슴 아파요. 나는 그 교회 교회 소사 집사님 그렇게 힘이 파워가 있는지 몰랐어. 악기를 안 펴줘요. 목사님한테 허락 받았는데도. 되게 뭐라 하더라고. 되게 낙심돼서 딱 전도학교 왔는데 그날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위에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 내려다보시고 다 안다라는 거예요. 헌신의 때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내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줄 축복을 계산하고 계신다니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자라는 믿음.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고 이재원 장로님 장례 캠프가 오늘부터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지기 임명을 받으셨는데 직분에 따른 감당한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린 게 내게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성경은 항상 부르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불렀으면 하나님 나를 그 일 때문에 불렀으면 그 일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회장이다. 회장에 필요한 능력을 달라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라면 중직자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내 능력껏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요, 부르심. 12월 25일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입니다. 말씀드렸죠. 나중에 부활주일에 세례식 합니다. 저는 우리 전교인이 세례식이 기쁨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한 사람 교회화돼서 세례를 받는구나. 많이 컸구나. 저 인생 운명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운명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셨구나. 기쁨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으면 세례식 하나보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딱 타이밍이 맞아요. 이때 와서 복음 받고 교회화시키고 양육해서 부활주일에 딱 세례. 이게 하늘에 쌓이는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고난 중에 자라는 믿음, 가장 큰 고난이 뭡니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모세가 그랬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니야? 어느 날 찾아오셨다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믿음 주시면서 감당한 힘을 더하셨는데 우리의 인생 고난 중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총여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날 예배를 통해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 자라난 믿음, 말씀대로 응답받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총여전도 모든 임원진들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분들이오니 대체 불가한 분들이오니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정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